안녕하십니까. 만나야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새 아침 맞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이 호흡하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모하고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잠언의 말씀, 이제 올해로 맞춰지는 이 잠언의 말씀의 귀함을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아로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 30장 24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4절로 33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이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오늘은 조금 더 우리 잠언에서 아주 새로운 접근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곤충과 동물에 비유하는 그러한 교훈들인데요. 자, 24절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힘이 없는 것이지만은 개미와 또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을 때를 지어는 메뚜기,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미는 힘이 없는 벌레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며 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사반은 오솔이나 또 바위 너구리 또는 혹은 산토끼 같은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한 짐승이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아주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바위 사이에 집을 지으니 얼마나 집이 튼튼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작은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움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는 작은 곤충이지만 리더, 임금이 없어도 때를 지어 나가며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곤충마저도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져가면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지요. 도마뱀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에 잡힐 만한 약한 짐승이지만 아주 재빠르고 아무로 들어갈 수 없는 왕궁, 또 크고 좋은 집에 거처합니다. 그렇죠? 참 재미있는 동물과 곤충들입니다. 개미, 오소리, 메뚜기, 도마뱀들은 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생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적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세상적으로는 참 낮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지난 한 해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가 연약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셨고 또 주님의 지혜로움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세상에서 천대받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고 또 소홀히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군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새롭고 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29절로 31절에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고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염소와 또 당할 수 없는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짐승들 중 가장 강한 동물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특별히 수사자는 아주 위풍당당하며 아무 짐승에게도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와 담대함의 상징이지요. 잠언 28장 1절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자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사냥개도 위험 있고 당당하며 겁이 없습니다. 이 사냥개는 정말 겁이 없습니다. 큰 정말 곰과 같은 자기의 수배에 달하는 큰 곰과 같은 짐승하고 만났어도 아주 당당하게 맞서는 게 이 사냥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염소는 또 어떻습니까? 이 수염소도요 아주 이 성격이 대단하죠. 위풍 있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그 풀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또한 당할 수 없는 무용이 있는 이 왕도 위풍당당합니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은 낙심치 않고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 앞장서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투짓,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도자와 리더로서의 또 봉사자로서의 덕과 용기와 담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와 담대함의 투지는 건전한 생각과 지식, 건전한 판단과 확신 그리고 의로운 삶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당당하셨습니까? 교만한 거랑은 좀 다르지요. 주님 안에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2015년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과 9절에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경통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은 이 연말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2014년을 마무리 짓고 2015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몸은 늙어가고 또 세상의 형편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견고하고 흔들지 않는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 5절에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전도인, 이게 가장 큰 직분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각 부서장도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직분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직분을 잘 우리가 감당하셨나요? 참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지난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걸 되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남은 시간들, 그리고 2014년에 15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우리 모두가 전도인의 일을 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영혼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에도 영혼을 제대로 인도한 적이 없다면 이건 죽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난 예전에 많이 했다. 예전에 많이 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전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3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또 악한 일을 도모하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뭐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자,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계획하는 것, 즉 의도적인 악이며 아주 나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 자는 그 손으로 입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지 말고 잠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거나 악한 마음은 교만한 말이나 남을 비방하는 악한 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으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 그냥 내가 듣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가 이 죄성이 있어가고요. 어떤 욕망이 있냐면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꼭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일은 복음입니다. 남의 험담이나 남의 일신상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걸 전달하는 것은 악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에 있어서의 투쟁이 있는데요.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달해야 할 내용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옮기거나 설파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는 왜냐하면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포를 삐들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고 악한 마음과 말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잠언 13장 10절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이 있음이니라. 왜 다툼이 있는가? 거기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31절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어떤 의식을 갖게 되면 이런 악독함이 있습니다. 분냄이 있고 요란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말을 해도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상대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내 의도는 아닌데 라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상대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내가 만약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 선한 말을 하고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브로큰메이커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삶의 흔적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전함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났는가? 내가 어떤 말들을 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이제 그러나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던져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15년에는 우리의 입에 성화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9절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젖어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또 이 입 가운데서 선한 말을 하는,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격려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선하고 덕스러운 말만 하고 다른 성도들과 화목하게, 따뜻하게, 행복하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통 세상은 크리스마스로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탄생과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따뜻한